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31편 1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어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것이나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혹은 우리가 직장의 일이라든지 또 세상의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의무감이 될 때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자, 일이 즐겁고 기쁘지 않으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감만 100배.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의무감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 이것이 때로는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의무감이 되는 순간 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부담감이 될 것이고 전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것들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 특별한 권리, 이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직분과 직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이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했듯이 우리는 내일부터 21일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21일 기도회가 언제부터 시작했나 봤더니 본격적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 전에 13년도, 12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40일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당번을 정했어요. 하루에 2명씩. 이 사람들이 당담입니다. 오늘 담당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사라진 이 시대, 그리고 평일날은 꽁꽁 잠겨져 있는 성전 문 볼 때 너무나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20일을 기도회가 시작된 것이 2014년도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꽤 오랜 시간 우리는 이 21일 기도회,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우리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 횟수로 9년 된 이 시기 동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20일을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을 찾는 습관을 기르자. 매일같이 성전은 못 찾아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저녁에 퇴근하거든지 아니면 출근하기 전이든지 학교를 가기 전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성전을 찾아 정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8년이 지난 또 이 9년째를 지난 지금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은 기억하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광고했듯이 이번부터는 우리가 다녀간 흔적을 남기지 않기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는 의무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인데, 그래서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한 걸음 내딛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가 이 8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지고 드러내지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름을 쓰지 않고 그렇게 우리도 한 걸음 내디뎌 보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성도로서의 이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더 행복한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담이요? 네, 맞아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부담도 되지 않고 전혀 부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늘 느낍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자. 그거 예배 불러다 놓고 예배 왜 늦느냐, 예배 늦지 말아라, 이건 불러다 놓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이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피차 마음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마음 어렵고 말하는 목사도 마음이 어렵고, 목사의 의도는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듣는 성도들은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목회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름 100번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름을 적어야 될까요? 말까요? 그래도 이름 적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라도 교회 오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내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구나. 이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늦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좀 기도하십시오. 정말 전심으로 찬양 좀 해보십시오. 이거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져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구나. 강요해서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구나. 의무감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럼 누가 스스로 움직여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맨날 불러다 놓고 왜 안 하냐고 다그쳐도요, 본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쁨이 되고 즐겁고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네. 자, 그렇다면 누가 스스로 움직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누가 스스로 움직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던져진 자신의 상황 속에 오늘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이 말씀, 해당되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 다윗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특기라고 할까요? 오늘 다윗은 이 다윗의 기도와 간구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심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하나님 뭐뭐 하소서라는 말이 자주 반복돼요. 하나님 뭐뭐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 뭐뭐 하소서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께 피하는 이 다윗이 한 가지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1절 중반절에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고 말씀 또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맞아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윗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 주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은 둘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의미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관심이며 적대감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던 분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사사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냥 내 소망만 그냥 막 올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너의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 다른 표현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확증하고 있는데, 자, 오늘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견고한 바위, 그리고요 산성. 네. 견고한 바위와 산성. 다시 반복해서 3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석, 산성. 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데 그분은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의지할 만한 분이시며,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확신할 수 있는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반석과 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일 동안 성전을 찾는 자들의 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돼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다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남자들, 우리 형제들 목소리 좀 한번 들어보는 게 내 소원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네, 아멘. 이 20일을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의 고백,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에는요, 다윗이 자신의 위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위기를 그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보니까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랬습니다. 비밀이 친 그물, 바로 대적들의 모함과 음해. 대적들은요, 마치 사냥꾼처럼 자신의 먹이를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물을 친 것처럼 나에게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다윗은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함정에 빠져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숨겨진 덫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결코 이 함정에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수렁에서, 하나님, 이 헤어나오지 못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빼내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운명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빼내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나의 영이라는 말은요, 내 생명, 내 목숨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 생명, 내 목숨을 하나님 손에 의지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 모임하면서, 청년 예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 너희들 이번 20일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봐라. 너희들 아픈 거, 그거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한번 헌신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힘들지만 21일 동안 한번 내가 헌신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표현을 빌리자면 서두에 하나님, 의무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종교적인 의무감을 벗어 던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그렇게 의무감을 벗어 던진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 놀라운 고백은 7절, 8절 말씀이에요. 자, 7절, 8절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뭐 하겠다고요?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의 아픔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8절에 원수들의 수중에 나를 두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건지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21일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요, 마치 이미 대적의 함정에서 벗어난 것처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질고를 고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바뀌거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오늘 다윗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어려움의 문제를 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의무감이 아닌 특권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다윗이 겪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합니다라고 하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위기를 만났다면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즉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넓은 곳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푸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묵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분, 나의 가장 안전한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피하는 자들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쩔 수 없어서 기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가 성도들 쭉 보면요, 자기가 할 일들은 다 합니다. 자기의 직장 일, 자기가 노는 일, 자기의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은 잠 못 자고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유독 하나님 앞에서는 저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십시오. 이번 21일 동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일상 24시간 중에 4시간 다 쓰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남는 시간 기도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 21일 동안 매일같이 평일날은 몇 시에 성전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결정해 놓고 이 시간 안에 약속 잡지 말고 이 시간 안에 다른 것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결정하세요. 이거 안 하면 20일 동안 성전 못 찾습니다. 내가 사용할 시간 다 사용하고 오늘은 이 시간 나 마무리했으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러면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푸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21일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고 나의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21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 찾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식어졌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이번 자리가 우리의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